그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짧은 본문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자,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복은 팔복의 결론으로 앞에서 언급한 7가지 복을 다 아우르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팔복의 종합 결론이요,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박해라는 너무나 강한 말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해란 뭡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또 다른 집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괴롭힘과 학대를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학대가 뭡니까?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그 잔혹한 일이 대표적인 박해죠.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처럼 공감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할지 정말 무척 고민이 됐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됐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될까? 그렇게 고민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문득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오늘날 기독교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박해를 받지 않을 걸까 생각해 봤니? 그런 마음이 저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깨닫게 됐습니다. 아, 팔복의 마지막 복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굳이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박해받는 거 너무나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시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다가 박해를 받아 청년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의 시를 읽어보면 그 시 속에 기독교의 가치관이 담뿍 담겨 있고 고민이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이 땅과 부딪히면서 겪는 고민과 갈등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는 이 시를 지고 정말 시처럼 살았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윤동주 시인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면서도 좀 그랬죠? 네, 그렇게 인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어때요? 하나같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모순적이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갈채를 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박해를 받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박해를 피하리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뭐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칭찬과 갈채가 온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장난 세상은 사탄을 임금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싫어요. 그래서 미워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래요.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동의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막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배타적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날 왜 기독 청년들이 힘드냐? 기독 청년들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심하면 그 현상이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 캠퍼스에 참 전도하기 좋았어요. 지금은 박해가 나타나죠. 전도하지 못하게 박해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박해받는 자가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박해받는 삶이 복 있는 삶인데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상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욕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데 이것이 복이 있으니 즐거워하라는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의를 위하는 게 뭘까요? 11절에 그냥 나와 있어요. 11절에 뭐야? 나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원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사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가치관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도, 먹는 이유도, 잠자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위한 박해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주님에게 속한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왜 복이라고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나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공통점은요, 복음 때문에 고통 중이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실제 삶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박해는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들의 핍박은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박해였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여겼어요. 사사의 밥이 되면서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들처럼 박해를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박해가 즐거우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걸 좋아하면, 그것을 즐거워하면 가능해져요. 보통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원망과 불평을 하죠. 왜 내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좀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죽을 고비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가망성이 없다고 막 그래서 거의 정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다른 원망거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살아나는 과정에서 나를 건져준 은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 은인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은인에게 평생 보답하고 싶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박해라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로마의 선진 학문을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워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최고의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날이 아주 창창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보기에 당시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무식할까? 어떻게 저 예수를 쫓고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진 똑똑한 머리, 이성과 율법을 가지고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처단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기독교인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기독교를 업신여기고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의 동료들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엄청난 박해를 자기가 받아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요,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립보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막 그러잖아요. 소리치잖아요.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내려놓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핍박과 최악의 상황에 놓여도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그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신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와 바울만이 이런 은혜를 입은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덕분에 죽음에서 건져진 사람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 주님을 왜 좀 손해보고 박해를 받아도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한 것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서 나 좀 같이 힘들어하는 거 그게 오히려 기쁨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제 설교를 듣고 조금 공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공감이 되신 분은 아멘. 네, 들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자, 왜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 박해받는 길의 끝에 그 핍박의 길 끝에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열심히 일할까요? 언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기대할 것, 열매, 보상이 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예요? 보상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보상이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농부가 1년 내내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년을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맺혀져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청년들은요, 이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기대를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자신이 즐길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결혼도 포기합니다. 점점
출산율도 떨어지죠. 대학 가면 뭐합니까? 직장 가면 뭐합니까? 사는 동안 기대할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학원에 보낸다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것 있으면요, 말 안 해도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기대하는 보상이 있다고 확신하면요,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기가 죽을 가운데서 건지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구원의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니까 이 땅에 박해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받을 그 상을 기대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성도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아니에요. 그건 비교가 되지 않을 창조주 하나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보상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날 기독교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혹시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과 부딪히고 힘들어서 적당히 믿어서가 아닌가요?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제대로 믿읍시다. 어려워도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든 시대에 살아요.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에 삽니다. 하늘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한번 양육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자녀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부모님 굉장히 힘들어요. 이 영적 전쟁과 부딪힘이 싫어서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 흐르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시체 같은 그런 물고기처럼 만들지 말고
주님의 어떤 유혹에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살아가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며 하늘의 상을 받는 팔복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돼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들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에게 엄청 감사하게 해요. 그 자녀가. 나를 이렇게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제 아들이 정말 참 힘들게 했어요.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 아들 변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효자가 될 거예요. 이것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제 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를게요.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니까 사소한 일도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잘 적응이 안 돼요. 갑자기 너무 변해서.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좀 힘들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알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기쁘게 달게 받으세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자연스럽게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 받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하러 사탄이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 살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루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쪽을 선택할까 나를 위해 사는 쪽을 선택할까 여러분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여했는데 옆에 있는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또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 이중장부를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할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숫자는 약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직장에서 들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퍼센트는 대략 3%도 안 된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을 선택하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가치관을 하러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나안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니까 당장은 편했지만 실제는 망한 거죠. 여러분, 명확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박해가 없을 줄은 모르나 팔복의 주인공은 못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한 가지를 사랑하면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면 어때요? 질병과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 환자를 사랑하는데 대충 치료합니까? 완벽하게 질병을 없애려고 질병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환경 보호하는 사람이 환경을 사랑한다면 오염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과 싸울 겁니다. 예. 자기 힘들어도.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정말 정의를 사랑한다면 부정부패와 싸워야죠. 자기가 박해를 받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당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박해 없이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모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길을 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을 많이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라는 그 세상의 화려한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가 얼마나 큰 하늘의 상을 받았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